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 홀로서기 인생 철학. 지은이는 서경홍. 대학 때 열혈 선배들이 주창하던 칸트와 헤겔, 마르크스와 독일 현대문학을 제대로 알고 싶어 독일로 떠났다. 강의실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넘나들다 10년 만에 독일 지겐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 니체와 같은 관념 철학보다는 현실 문제를 다룬 철학이다. 현재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와 더불어 독일 현대문학과 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가끔 벽에 붙은 서가에서 나의 쇼펜하우어를 꺼내본다. 그는 이 세상살이를 일컬어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라 했다. 릴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에서 칸트 철학하면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언명령이다. 얼핏 들으면 정해진 말에 따른 명령으로 들린다. 맞다. 말로써 정해진, 다시 말하면 하나의 법칙으로 규명된 명령이란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법에 따라 살라. 그 법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지 말고. 아마도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서 칸트와 달리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법대로 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행복이 보장되느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고민했다. 그래서 그는 사물 자체와 현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지와 표상이라고 새롭게 해석했으며 인간의 행복은 인간 사회의 최고의 도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최고의 정언 명령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표상, 욕망의 실현과 절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선언했고 인간은 고통이라는 바다를 끝내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 덩어리이며 그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고통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서양 철학사 가운데 중요한 철학자 몇 명을 꼽으라면 단연 플라톤이 으뜸이고 다음엔 시대를 성큼 뛰어넘어 데카르트, 스피노자를 들 것이다. 이어서 모든 철학을 한꺼번에 흡수하여 재정립해서 다시 쏟아놓은 칸트, 그를 뛰어넘고자 무진 애를 썼던 쇼펜하우어,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또다시 무모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니체 정도일 것이다. 데카르트와 칸트는 실체의 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실체나 신의 존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세계 밖에 있는 것이라 하여 플라톤의 이데아의 그늘 밑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대인 사회에서 파문당한 스피노자는 내친김에 플라톤이 들이운 장막을 살짝 걷어내 그리스도교 바깥 세계로 나가고자 했으며 쇼펜하우어는 아예 그 장막을 찢어버리고 말았다. 이 두 사람이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찬 세계에서 미움과 비난을 받은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나마 종교 재판과 같은 혹독한 박해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을 것이다. 두 사람은 철학계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세간 사람들에겐 그저 이상하고 괴팍한 철학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역주행하여 우리 곁에 나타났다. 특히 쇼펜하우어가 그렇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 불행을, 풍요와 향유보다는 빈곤과 고통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바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골똘히 한 사람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인생의 본질은 고통인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행복만 바라고 있으니 더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40대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하는데 불혹의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유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도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순이 되어도 귀는 더 예민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진단 내린 불행의 원인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이고 우리가 감지하는 이 모든 것은 표상이라며 반합리주의 철학에 기치를 내건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직을 얻어 출강한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당대의 대철학자이자 교수인 헤겔의 강저와 같은 시간대에 강의 개설을 고집하는 바람에 한 학기 만에 강사직을 그만두고 만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32살이었고 강단을 떠나 영원한 비주류 철학자의 길로 들어선다. 그것이 강호의 고수 같으면서 삐딱한 철학자인 지금의 쇼펜하우어를 낳게 했다. 그는 철학자들의 저열한 습속과 현학적 관행을 몹시 혐오했다. 그나마 쇼펜하우어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하고 싶은 연구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밥벌이를 위해 강단에 서거나 글을 쓰는 일을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 대중들의 두뇌를 해치는 삼류 작가, 철저히 무능하고 간사한 대학 교수 패거리라고 비난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이상으로 규칙적이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오전에는 집필하고 당글르테르 호텔에서 점심을 먹은 후 집에 돌아오면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잤다. 오후에는 가벼운 독서를 하고 해질녘이면 날씨와 상관없이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는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쇼펜하우어는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산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세주의자란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며 그의 정신과 인생이 사실 보통 사람들과는 결이 다르고 특이해서 그럴만했겠다라고 인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정말 세상을 싫어했을까? 세상을 싫어했으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왜 평생토록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일까? 염세주의는 삶에서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비관주의라고도 한다. 쇼펜하우어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고 삶이 만만치 않으니 그만큼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나를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하면 인간은 평생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 말은 자기 밖의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는 전적으로 내재적인 의미이며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기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행복론이라고 한다.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존재하거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의욕,
사고의 결과인 내적인 즐거움과 불쾌함은 인간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외부에서 주어진 것은 일시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똑같은 외부의 사건에 대하여 사람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며 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려는 것과 그것이 드러난 것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은 의지를 촉발시킬 때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같은 세계 안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은 세계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세상은 풍요롭고 재미있을 수도 있고 빈곤하고 지루할 수도 있다. 정신력에 의한 행복의 성취는 더욱 그렇다.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거나 뺏을 수 없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질, 생기와 통찰력, 온건하면서 부드러운 의지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두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든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외적인 부를 통해 내적인 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 소용없다. 이것은 소녀가 발산하는 전기로 젊음을 되찾으려는 노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내적 빈곤이 결국 외적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중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즐긴다고 말한다. 육체적 향락은 물론 정신적 향유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향락과 향유, 쉽게 말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과 그가 원래 지닌 것, 인격과 그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은 변할 수 있지만 성질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고상한 성격, 명랑한 마음, 건강한 신체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이것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즐거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 즉 움직임에 있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 쇼펜하우어는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랑함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하층 노동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명랑하고 만족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흔히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천재적 인간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우울한 것은 과도한 감수성에 비해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해 하지만 침울한 사람은 그 반대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2가지 적수로 고통과 권태를 든다. 한쪽이 바닥을 치면 다른 한쪽은 최고점을 찍고 이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다. 가난과 부족함은 고통을 낳고 편안함과 풍족함은 권태를 낳는다. 내면의 공허가 권태의 원인이다. 내면의 공허가 크면 클수록 무료함이 커지고 무료함은 늘 외적인 자극을 원한다. 정신적 둔감함은 권태를 자극한다. 권태에 이르면 무엇을 할지 깊게 따지지 않고 쉽고 하찮으며 형편없는 일에도 주저없이 뛰어들어 시간을 때운다. 온갖 종류의 만남과 오락, 여흥과 사치를 병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공허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풍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접하고 늘 새로워지는 즐거움, 힘과 그 힘을 언제나 다른 것과 결합하는 시도를 하라고 조언한다. 지적 능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의지와 열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권태에 시달린다. 세네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단순히 나에게 좋은 하루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쇼펜하우어는 에피쿠로스를 행복론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한다. 헬레니즘 시대에 출현한 두 학파 가운데 하나인 에피쿠로스 학파를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한다. 이성을 중심으로 금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스토아 학파에게 감정을 속이지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식의 에피쿠로스의 주장은 되먹지 못한 상놈의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서사시가 세상의 빛을 봄으로써 에피쿠로스도 재조명을 받았다. 이 책은 독일 풀다의 수도원에서 1000년간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1417년 이탈리아의 인문학자 포조 브라촐리니에 의해 발견돼 세상에 다시 나옴으로써 근대의 시작을 알린다. 우주에는 창조자도 설계자도 없다. 영혼은 죽는다. 사후세계는 없다. 천사니 악마니 귀신이니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내가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최고 목표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경감이다. 그런데 쾌락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고통이 아니라 망상이다. 쾌락주의를 뜻하는 히도니스머스라는 말에서 헤도네는 기쁨, 만족, 즐거움, 향연, 욕망을 뜻한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가 그들을 비난했듯이 쾌락주의라는 말에서 육체적 쾌락, 성적 쾌락이라는 의미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쾌락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말하며 그는 소박한 공동체 생활을 꿈꾸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는 즐거움을 말하기 위해 에피쿠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을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자연스럽긴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은 욕구,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등 세 가지로 정리한다. 그리고 식욕과 배설의 욕구, 성욕, 사치, 호사,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를 인간의 이성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쾌락 뒤에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따름을 경계한다. 행복론의 위대한 교사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올바르고 훌륭한 구분이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이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일으킨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뿐이다. 그것은 충족시키기 쉽다. 둘째는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성적 충족의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좀 더 충족시키기 어렵다.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 호사, 부귀 영화에 대한 욕구이다. 이것은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중에서 에피쿠로스와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절제에 따른 고통의 감소와 쾌락의 증대 문제는
20세기의 에리히 프로밋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어진다. 산업사회의 물질주의 문명을 철학과 정신분석, 종교, 역사의 측면에서 분석한 프롬은 인간의 생존 양식을 재산과 지식, 사회적 권위, 권력의 소유에 전념하는 소유 양식과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을 즐겁게 사는 존재 양식 두 가지로 구분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유능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지만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소유로서의 삶이 비중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존재로서의 삶은 줄어들고 소유물의 보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불행해진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생을 긍정하며 타자와 함께 사는 존재 양식, 흔히 말하는 마음 비우기, 마음 내려놓기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에피쿠로스나 쇼펜하우어는 일맥상통하지만 에리히 프롬과 다른 점은 그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 시스템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개인이 자기 선택에 따라 자기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소유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존재의 삶을 찾아 달방이라도 얻어 길을 떠나거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제일 어른 코시모 메디치는 언제나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라는 가훈을 물려주었다. 인간이 타인에게 과시하고 타인에게 비친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나름대로 위안을 얻거나 허영심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견해에 신경을 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염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한 것의 거의 절반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중에서 우리는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명예훼손이란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법리에 따라 훼손된 명예를 되찾더라도 자기 행복과는 전혀 무관하다. 소송을 걸어 이겼다고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그 과정에서 겪는 마음고생이 더 심해질 뿐이다. 타인의 아첨이나 아부,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따르다 보면 타인의 견해와 생각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나의 본질에 대한 비교의 대상일 뿐이다. 자기 내면의 가치가 우리가 사는 동안의 존재의 내용이며 그것이 나를 이루는 것이자 내가 지닌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벌어지는 곳이 나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에게 비친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찾는 사람은 내면의 자기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명예란 바로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불과하다. 명예란 애초에 잃을 것도 되찾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키려 하고 훼손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쇼펜하우어가 명예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명예와 행복을 관련시킬 때이다. 명예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타인의 견해를 중요시하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자기 존재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 본질 자체보다는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더욱 관심을 쏟는다. 이처럼 자신에게 표상되지 않은 것을 그럴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다름 아닌 허영심이다. 현자도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타키투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인 어리석음은 세 가지 싹에서 나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욕, 허영심, 그리고 자긍심이다. 자긍심과 허영심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자긍심은 자신이 어떤 점에서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는 확신인 반면에 허영심은 그 확신을 타인이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출발한 자긍심이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 재차 확인을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해 자기가 자긍심을 가지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긍심은 다른 사람의 갈채를 받으려는 허영심을 반드시 수반한다. 쇼펜하우어는 자긍심 중에서 가장 천박한 것이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말한다. 세상에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가련한 멍청이는 자기가 속한 민족을 자랑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붙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어. 소극적 의미인 명예와 반대되는 것이 명성이다. 명성은 획득해야만 하지만 명예는 잃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된다. 특별하게 좋은 일도 없지만 아주 나쁜 일도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원칙이다. 이것을 라틴어로 그럭저럭 살아가며 삶을 견뎌낸다. 이탈리아어로는 그럭저럭 헤쳐나가라. 독일어로는 헤쳐나갈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또는 그는 어떻게든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한 분별 있는 자는 쾌락이 아닌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라는 명제를 모든 삶의 지혜이자 최고의 원칙으로 생각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험한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던져짐이라는 표현을 고매한 철학자들은 피투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소개하는 바람에 험하고 힘든 세상에 던져진, 즉 부족함과 고통을 이겨내는 삶의 의지를 지닌 존재를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피투성이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는 부족함을 채운 후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행복은 지속적인 충족감이 아니고 고통이나 부족함으로 잠시 벗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권태나 무료함 아니면 또 다른 헛된 갈망이 생긴다. 이것은 내가 행복의 주체가 아니라 행복의 객체이거나 거기에 구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행복에 매달려 산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독이란 말로도 대신할 수 있다. 행복 중독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행복의 부작용은
알코올이나 마약보다 더할지도 모른다. 인생은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고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닷가에 서서 곤경에 빠진 뱃사공을 바라보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남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화를 면한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다. 루크레티우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개성이 강할수록 희생이 커진다고 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지 못한 지금의 사회를 고독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단정한다. 항상 접속 중인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혼자일 수 없으며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하기 어렵다. 손쉬운 클릭이나 터치 한 번이면 자신을 반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생긴다라는 라 브리에리의 말을 빌려 사교의 위험성과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온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는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교의 한계와 고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하나의 우화로 남겨놓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바짝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그러자 그들은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자 가시가 서로를 찔러 다시 떨어졌다. 이처럼 그들은 두 악 사이를 오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의 공허함과 단조로움으로부터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인해 다시 떨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생존 자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나 결국엔 그 투쟁에서 지고 만다. 그런데도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고통과 고난은 거의 모든 인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짐이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생을 마감한다. 인생이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힘든 과제와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 라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 쇼펜하우어. 20세기 독일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스스로 생각하기에서 찾았다. 사실 평범성이란 표현은 그녀의 주장과 다소 어긋난다.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란 하찮고 흔하다라는 의미이다. 악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리숙할 정도로 진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범하다고 말한 것이다. 특별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두뇌의 영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히만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수백만 유대인 학살의 총 책임자로 열심히 일했던 것은 바로 그의 머릿속에 개념이란 것, 즉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기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빌런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독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 속의 생각에 구속되는 역효과를 염려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미리 경고했다. 독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갖는 정신의 방향이나 기분, 너무 낯설거나 이질적인 사고를 마치 도장 찍듯 정신에 강요한다. 이때 정신은 전혀 그러고 싶은 충동이 없고 기분이 나지 않는데도 때론 이것을 때론 저것을 생각하도록 외부로부터 심하게 강요당한다. 반면 독자적 사고를 하는 경우 정신은 순간적으로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기억에 좀 더 좌우된다 해도 자기 자신의 충동을 따른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환경은 독서와 달리 어떤 특정한 사고를 정신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천성과 그때의 기분에 맞는 것을 생각하도록 소재와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쇼펜하우어는 독서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절대 구분한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자란 책을 많이 읽은 자들이지만 사상가, 천재, 세상 사람을 깨우쳐주는 자, 인류의 후원자는 직접 세상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일갈한다. 잘못된 독서로 얻은 남의 생각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남이 입다가 버린 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이에 걸맞은 정신을 갖지 못한 자는 그 나이에 온갖 불행을 당한다. 볼테르. 늙어감에 따라 더욱 심오한 정신을 갈고 닦지 않으면 젊었을 적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에 초인종이 울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반가웠지만 늙어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탁월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대체로 복잡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산다. 청년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자주 받지만 노년이 되면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느낌이 일어야 한다. 라떼는 말이야 하며 자꾸 인간 세계에 끼어들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줄 모르는 노년은 꼰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삶의 의지 부정은 그의 철학의 가장 기본이다. 삶의 의지의 부정이란 어떤 실체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의욕하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의욕해온 것을 더 이상 의욕하지 않음을 말한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는 갈망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가며 이 때문에 본질적인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고통을, 충족된 욕망은 새로운 욕망을 낳아 고통이 지속된다. 그러한 삶의 의지가
영원한 고통의 순환을 만든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주장이다. 요즘식으로 말해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행복은 순간적이고 불행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불행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을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이러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가 금욕이다. 욕망을 억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충족시키며 사는 삶이다. 미니멀리즘의 삶이 여기에 맞을 것이다. 둘째는 예술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셋째는 동정심과 배려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아픔을 겪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천박하지 않은 고급진 삶이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진단한 한 학자는 그 원인을 중꺾마, 즉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에서 찾았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며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엔 패스트, 근대는 천연두, 콜레라, 말라리아,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와 같은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의 질병은 긍정성 과잉, 성과주의, 자기 착취다. 수행 능력 평가는 고3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반복해서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닐 아드미랄이. 이것은 라틴어로 어떤 것에도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열광이나 경탄을 버리는 것이 내면의 평정과 안정을 찾는 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모든 것에 어떤 일에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지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과도한 감정이나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평정심이다. 그는 인간이 너무 많은 것에 열광하거나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조화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떤 것에도 극도로 경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는 브라운 하면 전기 면도기 정도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디오를 아는 사람이라면 브라운의 아틀리에 시리즈를 지금도 빈티지로 고가에 거래한다. 브라운의 오디오 기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디터 람스라는 디자이너 덕분이었다. 그는 디자인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less but better 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했다. 디터 람스의 철학은 쇼펜하우어의 글쓰기와 문체에 대한 생각과 적지 않은 공통점을 지닌다. 세상에는 일 자체 때문에 쓰거나 쓰기 위해서 쓰는 두 종류의 저술가가 있다. 전자는 어떤 생각을 지녔거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후자는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글을 쓴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길게 생각을 뽑아내고 반쯤 진실하고 그릇된 부자연스럽고 불확실한 생각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대체로 그들의 실제 모습이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해 불명료함을 사랑한다.
쇼펜하우어는 글쓰기를 목적이 아닌 태도에 따라 세 가지 부류의 작가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기억과 추억을 더듬거나 남의 책을 이용해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두 번째로 많은 부류는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은 모든 생각을 마치고 난 후 지필에 착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생각 정리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글을 쓸 뿐이며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글쓰기에서 단순함과 소박함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허세를 부리는 법인데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소박함은 오히려 매력적인 것이 된다. 사실 진정한 철학자일수록 순수하고 분명히 확실하고도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단순함은 진리의 기본이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빙겔만이 그리스 예술의 본질을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에서 찾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자주 쓴다. 표현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문장은 정신적으로 매우 빈곤함을 반증한다. 이것은 생각이 똑떨어지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해하고 엉클어지고 불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흔히 알기 쉽고 명료하게 말하는 반면 유능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렵게 말한다. 쇼펜하우어. 칸트는 인식의 한계를 인정했고 그 한계 밖의 것을 인간이 알아내려 해도 알 수 없으니 각자에게 맡기며 실체를 믿거나 말거나로 한 발 물러섰다. 사물 자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듯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믿음, 즉 신앙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사물 자체와 현상이라는 칸트의 철학을 세계는 의지와 표상이라고 또 한 번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지와 표상을 하고자 함과 드러남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해가 쉽다. 삶에서는 근거 없는 하고자 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이러한 흐름은 니체에 와서 절정에 달한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불러와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연결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표상 안에서 고찰 가능하다고 말한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사물 자체는 알 수 없고 현상계만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표상으로 세계를 고찰하는 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일면적이고 자의적인 추상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단순한 표상으로만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면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세계는 나의 의지라는 또 다른 진리를 천명한다. 세계는 나의 의지라는 진리에 도달하려면 세계가 표상이라는 인식의 측면을 먼저 고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객관,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표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칸트의 사물 자체와 현상이 의지와 표상으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 홀로서기 인생철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도덕 수업 시간에 배웠던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의 자살 예찬론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건강을 잘 돌보고 천수를 누렸던 위선자처럼 도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도 그때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혹은 별 나쁜 놈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 저자의 말처럼 쇼펜하우어는 최근 다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 조작당하고 모함을 당해 매도된 측면이 있죠. 주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주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순환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 두 번째는 세계는 나의 의지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독서가와 사색가의 차이에 대한 말입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에서 표상이라는 말 자체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려고 네이버 사전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저자는 표상을 드러남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표상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나타남과 알아차림이라는 두 가지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즉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타남이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처럼 나타남과 알아차림을 합친 말이 아마도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닌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에게 있어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SIM 마음 경영에서는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다. 내가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말에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아와 개인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사람은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한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의 우주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는 나의 의지다 라는 말에서 저는 삶은 곧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세상,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나의 의지와 선택인 것입니다. 인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리를 지어 협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소중한 것들도 많은 희생을 해야만 했죠. 어느 한쪽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각자의 선택과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극단적 집단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공존하는 지금 시대에 쇼펜하우어의 이 두 가지 철학은 사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가와 사색가의 차이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연중에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너무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다운 삶을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쇼펜하우어에 관련된 책을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집어들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꽤 즐겁게 읽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뇌하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닷새 후인 8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데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일상에서 흔들리는 마음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날 강의에 꼭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